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창세기 12장부터 본문을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까지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꼭 느껴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좀 멀어져 있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우리를 먼저 찾아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느껴야 할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늘 그의 귀한 종들을 약속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다른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보는 이유는 자신의 눈앞에서 나타나는 그 세 사람을 본 이후의 그의 행동입니다.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냥 지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정말 공손한 태도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려나가서 영접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을 나무 그늘 아래 쉬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런 극진한 대접을 한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영원한 궁금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명을 동반하고 데리고 왔는지, 아니면 세 천사 가운데 한 분의 그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뭐 어떤 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동시에 오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영원한 궁금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분명한 것은 그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깊은 교제 속에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곁에 스쳐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위대하지도 않았지만 그가 가진 믿음으로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다,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우리 옆을 지나가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엄청난 믿음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참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 한국 목사님들, 가부장적인 한국 목사님들은 여러 가지 가설을 이야기하지만, 당시 유대인의 풍습도 지금도 여전히 손님 대접하고 음식을 접대하는 일은 남자들의 몫입니다. 이삭이 훗날 자기의 아들 에서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축복을 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가서 사냥을 하고 고기를 잡아서 나에게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사천리로 음식을 준비합니다.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서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떡반죽을 하라. 가축대 있는 곳에 가서 좋은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대접하며 먹입니다. 최고의 음식으로 손님을 대접합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가슴 떨리는 순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성껏 대접하고 맛있는 것을 드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만족해 하는데, 하나님을 대접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극진히 잘 대접해서 먹이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에서나 야곱이 음식을 잘 만들어서 그 아버지 이삭을 대접하면서 마지막 받아야 될 그 축복을 기대하는 것처럼 아마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아브라함은 나의 아내는 지금 장막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장막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말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주 엄청난 예언을 하나 해주시는데,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하나님과 만났던 아브라함 사이에서는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은 했지만 언제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내년이요? 내년이라고요? 지금 나에게 시기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시기를 정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에 우리가 깜짝 놀라고 기뻐해야 되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그 손님을 이렇게 극진히 대접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 11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이미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자식을 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하리라, 땅의 모래와 같이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나마 사라가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때에는 언젠간 주시겠지 뭐 이런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그때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낙심과 절망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배신감이 있었겠습니까? 이 완전한 절망 상태 속에서 자신을 찾아온 그 하나님, 우리가 멱살이라도 잡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좀 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반응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창세기의 기자는 아브라함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 의도가 무엇인가? 오늘의 숙제입니다.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의 처한 상황이 그래요. 장막 앞에 턱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속았구나. 이게 뭔가. 와이프는 여성으로서의 기능도 상실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탁 나타났어요. 당장 달려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극진히 대접하고 잘 먹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그러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년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기자는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기를 여성의 생리가 다 끊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까? 정답은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내가 멱살이라도 잡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대신에 사라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라는 그 마음속으로 비웃고 있었습니다.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아브라함이 자포자기한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완전히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장막 안에 있었던 사라, 장막 밖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장막 밖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지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라고 하는 말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이제 자식을 낳을 수도 없으니 내 인생에 웃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저 장막 안에서 웃고 있는 사라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왜 사라가 웃느냐?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아브라함이냐? 그런 분들에게 꼭 말씀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여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을 우리들에게는 진짜 희망입니다. 사라의 생리가 끝났습니다. 완전히 절망입니다. 어떤 우연한 기회에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가능케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실오라기 같은 희망이라도 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연히 구원받을 만한 어떤 계기라도 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기회도 어떠한 능력도 상실한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장 낙심된 순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어찌 보면 나중에 이삭을 바치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분별하여 그분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장면을 봅니다. 내게서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기대 속에 있었던 약속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약속이에요. 와이프가 좀 애를 낳을 수 있는 찬스라도 있어야 기대를 하면서 약속을 바라보는데, 기대 속에 지키는 약속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가라고 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약속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앞에 나타난 그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나에게 머물러 주시옵소서. 이런 비슷한 장면이 이제 계속 나오죠.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내게 축복하기 전에는 나를 떠나가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씨름하며 기도했던 그 야곱의 모습.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 곁을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하나님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없나이다. 오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내가 정성을 다해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최선을 다하여 인간적인 수고를 통하여 주님을 섬깁니다. 그때에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해주십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안 됐으면 내년에 네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오늘 보인 이 믿음의 행동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드렸던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말,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 말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는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바람은 우리가 정말 기대와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한 중에도 주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주님, 나를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나를 그저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응답은 나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라고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 붙들고 절망된 우리 마음이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